성탄의 계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몇몇만 아멘 하시는데 정말 복받은 나라에 살고 계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태평시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 인간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믿음이 좋다가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배도 솔솔 빼먹고, 그런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유를 들어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어려웠을 때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사돌라 그리고 야일의 시대, 도합 45년 태평의 시대를 지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매서운 채찍을 맞게 됩니다.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아서 18년 동안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빼앗겼던 그런 서러움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8년 동안 압박을 받고, 오늘 9절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위에 보면은 18해 동안 억압을 받고,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권고는요, 따라하실까요? 극심한 고통. 여러분,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의로운 자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함 때문에 권고가 찾아왔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는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면은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곤고함, 민족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 부부와 가정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권고가 심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이 구원하셨습니까? 적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부터 시작하면 출애굽부터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이 범죄하였을 때 돌아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의식. 이걸 역사의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역사의식을 좀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흘러내려왔던 역사들을 공부하면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히스토리라 그러지요. 어떤 학자들은 히스토리가 his story,
his는 뭔 줄 알죠? 거의,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스토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역사든 성경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역사의 장을 열어보면서 장장이 역사가 주는 교훈, 왜 역사가 주는 교훈의 배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스토리, 십자가의 역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께서 무엇이 답답하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 고난은 역사를 돌아보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영어로 personal history. 개인의 역사, 그게 뭡니까? personal history? 여러분 취직하고 어디 직장 들어갈 때 이력서 내지요. 이력서가 영어로 personal history, 개인의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레주미. 우리 개인의 히스토리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백성으로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히스토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12월을 마감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Praise the Lord.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 아하, 내가 죄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진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을 딱 때리시면은 바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하, 이것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인내의 고통이구나. 참고 지내야지. 아니면은 반복된 죄를 짓다가 매를 딱 맞으면은 본인 또 알거든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참으시다가 매를 대시는구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역경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그 놀라운 그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뒤안길을 돌아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1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이제는 안 도와주겠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또 반복하려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습관적으로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지요.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23장 37절.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27절로 딱 띄워놨어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할까? 인간의 간사함.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또 그 도움 단물 쏙 빼먹고 나서 싹 등을 돌리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는 배신하는 인간들, 간사한 인간들. 여러분 생을 살면서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신하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 간사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인간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놓치면은 사람은 간사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제는 보지 마시고 속으로 그래도 너 용서할게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니거든요. 뭐 할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할까? 사랑할 존재다. 인간은,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품을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배신의 역사가 많은지, 부부 간에도 얼마나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다가도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는지.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여러분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인간이 그런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복음이라고 인간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십자가로 품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은 가져야지요. 복음의 역사는 간사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뿌리는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야지요. 저 자신도 지난 한 주 얼마나 저 자신이 간사한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기도하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제 경찰서 신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형사들, 또 동대문구의 목사님들, 저도 경찰 목사 경목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겹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성도님은 몸도 좀 아프시고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눈에 띄는 분도 아니십니다. 경찰서를 갈까? 신방을 갈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 계신데 내가 선약이 있었네요 하면 될 텐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쿡 찌르더라고요. 이놈아, 그 성도님이 만약에 장로님이었다면, 권사님이었다면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약속을 2개를 잡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못 간다고 사과를 드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전도사님을 대신 부탁해도 되지만은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감사함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해 주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다면은 너는 거기 앉았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그러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열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간사함을 내려놓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사함과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 배신감과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사함을 뿌리 뽑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놓치면은 이 배신감과 감사함은 또다시 북쑥 올라옵니다. 급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성경은 있죠. 한 번이라는 동사가 있고 계속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저 믿는 것은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올라올 때 계속 믿으면서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십자가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출세해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으니까 약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되던가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그들의 중심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안 도와주겠다, 네가 그렇게 잘 산다고 잘난 척했지, 그 우상한테 가서 빌어라, 그들이 도와줄 거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또 똑똑한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상한테 가서 또 빌어요. 그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맨날 반대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야 시냇가에 가서 나를 심어라 이래갖고 거기 묻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은 청개구리는 날마다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 봐 울고 있다는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라고 하는 본심은 뭘까요?
네 잘못된 그 섭성을 뿌리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계신다는 거지요.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심을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나올 때 뭡니까?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딱 대면은 인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보려고 그러십시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이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엎드려서 죄부터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회개의 고백을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나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10절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 만약에 뻣뻣하게 끝까지 너가 버티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불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들을 넙죽 엎드려 고백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겸비한 태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5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뭡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은 영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그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때리든지 우리를 책망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방송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은, 사람이 악해지면은 땅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땅도 악해집니다, 여러분. 땅도 벌을 받습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 기도하고 한대잖아요. 화초를 키울 때도 기도하며 축복한대잖아요. 실제로 결과가 다르다는 것 많이 듣고는 있잖아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 북녘 땅 있죠. 우리 장로님하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압록강변에서 북한을 내다봤는데 북한은요 전부 다 민둥산이더라고. 가난이 쪄들어가지고 땔감이 없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찍어가지고 북한의 산은 전부 다 벌거숭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은 북한은 깜깜합니다. 예? 강 건너 중국은 있죠. 휘황찬란한데 북한은 캄캄합니다. 위성사진 보셨습니까? 평양만 약간 불빛이 있고 전국이 막 깜깜합니다. 북한은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개성을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은퇴 목사님들하고 대형 버스를 총회에서 대절해가지고 개성을 건너가고 판문점을 지나고 휴전선을 지나고 개성을 가는데 남한에는 말이죠, 그 가을이었던 모양입니다. 오곡백화가 그냥 막 토실토실한 이런 벼들이 쫙 들판에 있는데 북한에 딱 들어서자 있죠. 벼들이 비실비실하고 얼마나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지.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겸비한 태도로 우리가 함께 남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만 그동안 많이 해왔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잘해주시니까 조금 잘해주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입으로만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눈치로만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그렇습니다. 바알들을 섬기던 10절에 바알들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16절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찍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히스토리,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는 이 인간의 이 간사한 이 뿌리까지, 이 배신까지 뽑아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인격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12월 한 달 훈훈한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있게 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